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았던 우리들의 모든 순간과 그로 인해 지었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살던 저희가 오늘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세상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고난 속에서 해방을 허락하신 주님,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한 후대에 신앙과 나라 사랑을 함께 물려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속한 주님의 몸된 정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교회의 어려운 일로 인해 시험과 상처받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회복과 안정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에 있사오니 인성과 영성, 지성이 겸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말씀과 헌신 속에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낙심한 자는 소망을, 병든 자는 치유로, 연약한 자는 힘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하늘의 공급으로 부어주시고 믿음이 약해진 이들에게 성령의 불을 다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건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굳게 서며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입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능력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보다 조금 더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광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인 정신과 의사이며 상담가인 스캇백 박사님께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리스도인이 꼭 읽어야 할 참으로 영향력 있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사님은 이 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힘들다. 삶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분들을 대하면서 이번에 책을 시작하면서 인생은 참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게감 있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는 거 힘드시죠? 아주 편안해 보이시는데요. 우리들이 살아가노라면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문제들,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미래를 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한번 다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귀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을 통과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저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여정을 거쳐야 했었던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광야의 길이 분명 놓여 있는데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통과할 수 있을까? 또는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런 광야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실까? 이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비우며 그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워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롭고 그리고 또한 위험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마실 물을 찾기가 힘들고 그리고 먹어야 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쬐서 그 기온이 40도, 50도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요. 밤이 되면 온 몸을 파고드는 추위가 있는 곳,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독충들이 있고 맹수들이 있는,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조건도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그러나 이토록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주어진 한 가지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자연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만 있다면 광야랄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비워놓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미래로 가는 길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저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아버님의 사업에 파산으로 말미암아서 길고 긴 한 20여 년 이상의 극도의 가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에 와서 몇 달씩 누워서 떠나지 아니하는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한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갔다 쫓겨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한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가난이 힘들긴 했지만은 주는 유익이 있었는데 뭐 특별히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어려움과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또한 가난한 성도들을 만나면 그냥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서 위로하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는 목회의 준비를 이 가난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도의 가난과 힘든 상황을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는 어느덧 반항심이 가득했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천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부는 별로 하지 않고 그 신천 로타리에 가면은 그때 3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1층은 마켓이고 조그만 마켓이고요. 그리고 2층은 다방, 그리고 3층은 당구장이었습니다. 저는 공부는 안 하고 2층, 3층을 주로 다녔습니다. 음악도 듣고 차도 마시고 또 당구도 치고, 그래서 나중에 당구를 그만 칠 때는 400이었습니다. 했더니 뭐 많이 쳤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극도의 방황과 그리고 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극도의 방황과 방탕의 생활 속에서 저는 세상의 만족과 그리고 쾌락과 행락을 향해 달려갔지만은 참 이상한 것은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굉장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 같지만 계속 달려가다 보면은 더 이상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영혼은 피폐해지고 그리고 힘이 그리고 메말라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사고 이후에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저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새벽 기도회까지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는데, 새벽 기도회를 3개월 하고 났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가 12월 말쯤 되었는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김창건, 너는 그토록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누구를 위해 살았냐? 생각해 보니까 나를 위해서죠. 나를 행복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한없이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만족이 있더냐?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적으로 끝까지 갈 대로 가고 방탕했어도 저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목적도 의미도 그리고 또한 행복도 없는 그 삶을 계속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도 다 이제 준비가 되어서 이제 출근하기만 하면 되는데 더 이상 저를 위해서는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의미도 목적도 길도 없었기 때문이죠. 나를 위해서 그토록 살기 싫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문득 남을 위해서 산다면 목적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을 위해서 살까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개월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세요? 3개월 교회 생활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영적 준비가 너무나 안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 기간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신학교 1년 기간 동안은 화곡동에 있는 2층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그때는 좋았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교회에 가서 2층에 있었는데 교회 청소 그리고 화장실 청소 준비하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 학교 총무, 교사, 그다음에 뭐 사찰 집사 모든 일을 하면서 온 몸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었던 때, 순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렸을 때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리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2학년이 되니까 동료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 전도사, 그렇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장차 교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로서 일하려고 하면은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준비, 훈련, 교육기간이 필요하네. 말이 되는 것 같아서 성덕교회라고 그 답심리 로타리에 있는 교회 100명 청소년 지도교육자로, 교육전도사로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요. 신앙이 좋은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주일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고 토요일에는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참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면은 이 아이들이요 자꾸만 웃는 겁니다. 빙글빙글 웃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해 주면 좋으냐? 왜 웃냐?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자꾸 웃어서 한 번은 착한 학생에게 물어봤죠.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성경 공부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면 웃냐? 그랬더니 이 착한 순진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전도사님은요 아는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학생들은요 뭐 중직자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성경 박사입니다. 신앙의 경륜이 엄청 깊습니다. 그런데 저는 3개월 교회 생활하고 1년 뭐 신학 생활했지만은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저의 모든 영적인 바닥을 본 거죠. 그러나 정말 저를 잘 따라줘서 행복하게 그 기간을 보냈는데 6월 달이 됐습니다. 6월 달이 되면 교회 무슨 일이 시작되죠?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여름 수련해야 되는데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것은 제가 한 번도 여름 수련회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학생들과 교사들을 준비시키고 또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교재를 만들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마치 벽을 더듬는 것 같아요. 엄청난 문제가 제게 다가오니까 마음이 힘들고요.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아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서 교육전도사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받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세요? 아니 젊은 교육자가 이 수련회가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 같으면은 전도사님 기도해 보세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청소년부에 목사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딸을 통해서 저의 영적인 밑바닥이 다 고스란히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판단하시기에 이런 영적인 그런 기초가 안 돼 있는 전도사에게 우리 자녀들 맡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일 후에 제가 그 훈련이 안 되고 실력이 힘이 없다는 것은 괜찮았는데 사표를 받은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나는 영적 준비가 안 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유학 가겠다. 그래서 남산도서관 가서 영어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런 기간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신학교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갑자기 신학교에 가게 된 돌탕 7명 전도사님 기억하시죠? 똑같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들이 이제 교회에 가서 영적 지도자로서 또 섬겨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에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우리들이 거제도에 있는 기도에 가서 금식하자.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40일을 채우냐? 하루 부족한 39일 하자.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5명은 다 중도에 힘들어서 그만두시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미주 한인 총회장을 했었던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둘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 고대 정외과를 나오고 세계적인 큰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한 꿈을 가지고 막 열정과 포부가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막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몸에 뜨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과 응답을 받는데요. 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학교를 다니면서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 첫 번째가 뭘까요? 그건 겸손이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 중요한 덕은 무엇인가? 그것도 겸손이다. 세 번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은 뭘까? 그것도 덕이라고 들었어요. 겸손이라고 들어서 이왕 구하려고 큰 거 구하자 겸손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과정 가운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다음 제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제 신부가 호랑이 사모였습니다. 뭐 웃기도 잘하고 막 쾌활한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섭기만 한지요. 그 앞에 가면 얼마나 작아지는지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제가 좀 우쭐거리는 것 같고 교만한 것 같으면은 집에 가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저 목회자가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건방져 가지고 되겠냐? 그럼 완전히 낮아지고 부서지는 거죠. 그게 평생 그렇게 겸손을 훈련받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낮아지고 비워져야 비로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이 청교도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얼마나 믿음으로 바르게 걸어갈까요? 이 청교도 신앙인들은 만나면 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려워 맙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겸손합시다. 한번 따라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겸손합시다. 늘 이렇게 하나님 앞,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비워질 때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미래를 여는 사람 만들어서 미래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은 만나 주신 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게 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한 대단한 권세가 있었지만은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후 그는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40년 동안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며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이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낮아졌는지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바로에게로 가라며 누구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때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똑같은 어원에서 나왔죠. 우리들이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지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면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조금 더 계속 드리면은 저는 인천제일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제일교회 신부를 만난 거죠. 그런데 그 주례하는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연말이 되면은 인천제일교회로 전임 교육자로 오라는 겁니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인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인천제일교회라고 적겠죠. 와, 저를 인천제일교회 교육자로 불러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12월에 와서 인사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인사하러 갔죠. 그랬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당회에서 부결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를 잘 아는 전도사님이 있으셨는데 김창근 전도사 같은 사람은 이렇게 관록 있는 저력 있는 교회 교육자로 쓰시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신앙 경력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그래서 인천에 가면 친정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 아내는 꼭 들러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오는데 그날은 계속 우느라고 못 가고요. 그 우는 그 가운데 전철을 타고 서울로 왔었던 쓰라린 경험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은 이루었고 그리고 사역은 해야 되고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다 이제 갈 때가 다 문이 닫혔습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봅니다만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 게시판에 갔죠. 그랬더니 딱 한 곳이 있어요. 제주 영락교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년 있을 생각이면 오래는 겁니다. 요즘 제주도 가는 거 정말 로망이고 많은 분들이 가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생존이 어렵고 아주 외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잘 갔다가는 빨리 오는 겁니다.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근데 아내하고 저하고 마음이 맞을 때가 많아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보 우리 신혼여행도 못 가봤는데 가서 한번 신혼여행 겸 살아보자. 마음이 이렇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장인 어른에게 그 의논을 드렸더니 아니 다 서울에만 있으려고 하면은 그 지방은 누가 가느냐 가라고 말씀 허락 받고서는 그리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침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부산에 가서 카페리 타고 가는데 막 풍랑 일고 파도 치는 그 바다를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렁이는 바다를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나 귀양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나면은 서울로. 아시네요. 말은 나면은 제주도로. 제가 제주도로 귀양 가는 말 같은 그런 신세. 참 처량하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상 제주도에 도착해 보니까 정말 물설고 낯설고 그리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힘들었습니다. 제주도 말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마시. 그게 뭔가 하면 우뚝지라고 하는 건 우뚝선 어깨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객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말합니다. 뽀따라고 하는 것은 좀 낀다는 말이죠. 그리고 맛이라고 하는 것은 존칭어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양복을 하면은 대개 이제 가서 맞춰서 하면은 가봉이라는 거 하지 않았습니까? 가봉하러 갔는데 우뚝지가 끼고 그 다음에 목도끼 우뚝지형, 야객형, 뽀따맛이. 이게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그 제주도에서 존경받으시는 남자 전도사님 평생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 지금 이제 9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통역해 주시고 그리고 신방을 가르쳐 주시고 목회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신방 전도사 1년 그리고 부목사 1년 그래서 35살이 됐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육지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이 육지로 가버리셨어요. 참고로 제주도에서 육지로 오신 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육지 것들 그럽니다. 참 순수하고 좋으신 분들인데 육지에서 간 분들이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주고 어려움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제주 분들 그러면서 목회를 했죠. 그런데 그 육지 목사님이 이렇게 육지로 가신 다음에 장로님들이 계속 후임을 구하시다가 어느 날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주 영락교회 목회를 해주시죠. 담임이 되어주시죠. 그러는 겁니다. 저는 35살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제주 영락교회는 장년이 700명 그리고 청소년이 300명 되는 제주에서는 제일 큰 교회였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겠습니다. 순종을 했겠어요? 겸손이 아니라 제가 100명 되는 청소년도 지도를 못해가지고 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임을 하겠다고 겸손이 아니라 저는 유학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을 했더니 또 실망하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후임을 구하시다 또 오셨어요. 담임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못한다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상담들을 받아봤더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살 때 제가 담임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직원들과 교육자들이 함께 쓰던 방에서 큰 담임 목사님실로 바꿔주시더라고요. 들어갔더니 책상이 큰 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는 둥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의자. 그냥 앉아봤더니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이었으니 뭐가 안 돌아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그때 전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 건축을 위한 준비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도 사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형성되니까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리고 저때 저는 아무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당회하고 우리 장로님과 의논할 때 장로님들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가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지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당을. 그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그래야죠. 근데 또 좀 있다가 어느 장로님 말씀, 이왕 지을 바에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멘 그랬죠. 그리고 이제 건축이 시작되는데 제주시 제일 높은 동쪽에 있는 그 높은 동산에 도살장이 있었습니다. 도살장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하게 되는데 2,500명이 들어가는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락교회 피난민들이 6.25 때 피난을 오면서 제주도에 세운 교회가 제주 영락교회거든요. 연관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님이셨던 박조준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건축 현장을 보시더니 건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장로님들이 떠나신 다음에 제 귀에 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 죽이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시는데 어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젊은 목사 큰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샘을 내시나?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배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진리인 줄 알았는가 하면요. 건축 다 마치고 입당해 보니까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도 뭐라 부르시는가 하면 그래도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니 700명 교인을 그 2,500석이 있는 교회 또 절반으로 나뉘니까 딱 강단에 서니까는요. 안 보여요. 성도들이 안 보여요. 빈자리만 보여요. 그러면서 덜컥 깨달음이 왔습니다. 와, 이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거나 큰일을 하신 다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힘든 일 과정을 겪으시는구나. 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미신이 무속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바닷가 아닙니까? 그리고 아주 독립적인 그런 아주 강한 인성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안 돼요. 어떡하지? 너무나 큰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너무 큰 문제야.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하기를 하고 당회했는데 반대가 있었습니다만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은 그 교회당 건물에서 자면서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40일 인도하고 그리고 베델 성경 공부라는 것이 있었는데 30일까지 하고 그리고 주일이면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정말 감격스러웠었던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젊은 목사가 이렇게 그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육관 시설에 가득가득 모여가지고 막 뜨거운 기도의 열기가 일어납니다. 더 감격스러웠던 것은 권사님들이었어요. 권사님들이 함께 조를 짜서 같이 금식해 주셨어요. 하루씩. 그래서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정말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5일째 되던 날 문제가 일어났었던 것은 제 방에서 제가 밤에 자는데 그 세면대 배수구에서부터 올라오는 악취를 제 몸이 허약해지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밤에 자다 토하기를 시작하는데 계속 토하고 나중에 펄물이 나오는데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짐을 싸서 집으로 가서 마지막 15일을 더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온몸을 칼로 치는 것 같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약 한 90%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금식을 마치게 되었을 때 온 교회가 축제 분위기였죠. 그런데 정작 문제는 저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지만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비전을 보여주시든가 능력을 주시든가 성령을 주시든가 불을 주시든가 말씀을 주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나는 이 교회를 떠나라는 것인가?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미국 중부에 있는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주셨습니다. 김 목사 듣자 하니까 유학을 오고 싶어하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싶어하는데 내가 평생 이곳에서 목회하고 교회를 잘 짓고 이제 은퇴하게 되는데 와서 후임이 돼서 공부도 하고 목회를 하지 않으면 되겠냐?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 같았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는 준비를 하는데 그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부흥의 마지막 날 새벽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말씀이 너무 좋았고
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요,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탁 터져 나온 것이 통곡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소리를 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어떤 청년이 하도 울어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목회할 능력도 지식도 아무런 은혜도 없는 부족한 죄인일 뿐인 저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리고 한스러워서 울었던 울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0분 울고 나니까 딱 그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 찬송 들고 5분 걸어가면 저희 사택이 있었는데 가는데 제게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제 뱃속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고 평안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 임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요, 막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모든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비전을 주시는데, 맞아, 제주도를 보고만 하자. 그리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리고 세계는 제주로, 제주는 세계로 막 꿈이 생기면서요, 우리 제주연합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한빛 연합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시작해 주셨는데, 그 부흥의 그 금식 기도에 마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렸는데, 첫째는 김 목사야, 내가 올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웠는지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4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 구름 타고 하늘나라 가셨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주에 오실 때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가서 주님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를 깨닫고 나서 제가 바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제주영락교회 교인들 건강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 학업 잘 되고 그리고 또한 진학하고 그리고 취업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주에 오실 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끄러워서 주님을 피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거룩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또한 뜨거운 사랑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있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든지요.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김 목사야,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 걱정만 했는데,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아,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장 대신에, 그러니까는 깨달음이 오는데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게 부목사 철학이 생겼습니다. 나는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될지라도 절대로 담임 자리에는 안 올라가고 우리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 나는 부목사, 어려울 때는 전도사로 내려가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목회를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저는 이 경험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비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한번 기도원에 가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을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가는 차량 가운데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께 대화를 했는데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요,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동지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 다음부터 기도할 때는 먹으면서 해라. 그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따라서 가노라면은 우리가 미래가 열리고 미래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광야로 왜 인도를 하실까? 왜 어렵고 힘든 여정으로 인도하실까? 아니에요. 광야는 채워주심의 장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목마를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그 만나와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저들이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옷이 해졌다, 그 신발이 다 닳았다, 그리고 또한 발이 부드럽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곳,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부족함, 결핍의 시간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저는 제주도에서 그 노회 교육부장으로 섬길 때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의 영성수련회, 신앙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선재 총장님을 강사로 모시게 됐는데 참 이분은 이력이 특이해요. 총장이면서 동시에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 강원대 교수로 계시면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이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시고 교회,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회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가 80년대 초에 해직이 되셨어요. 그리고 기관원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먹을 것 떨어지고 연료 떨어지고, 그런데 그때 겨울이 막 영하 19도 20도로 떨어지면서 극도의 추위 가운데 그 방이 완전히 냉골이 되는데 어린 딸이 그 방을 기어다니다 완전히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려버린 겁니다. 고통스러웠죠. 그 먹을 건 끊어졌으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 교수 부부는 금식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7끼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쌀 한 가마니 고기 몇 근 사가지고, 미안하다, 왜 말하지 않았니?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던지요. 쌀 한 가마니 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런데 그 다음날 됐는데 교수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나보라. 그래서 나갔더니 중국집에서 음식 사주면서 돈 30만 원. 꽤 큰 돈이죠. 그 당시로서. 주면서 정말 미안했다. 정말 힘내라.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집에 막상 와 돌아보니까 어린 딸이 그 동상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교수 부부가 그 고통스러워한 딸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딸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새벽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린 딸이 그 펄걷던 그 손과 발이 깨끗하게 보드랗게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문선재 교수는 책상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르다.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관념적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직접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대로 있을 수가 있겠냐?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고 우리 장로의 신학교 후배로 신학교 오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학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복직이 되셨습니다. 근데 학교에 가보니까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요. 보수 진보로 갈려지고 뭐 혼란이 있는데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해직되었던 이 문선재 교수는 해결할 것 같아가 총장이 되어달라고 해서 총장이 된 겁니다. 총장이 된 이 문선재 목사님 뭘 하셨을까요? 그 모든 교수들과 또한 직원들과 새벽 기도회 하시고 늘 그 믿음으로 학교를 세워가는데 큰 과제가 있었는데 의대가 유치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대가 오면 학교가 남은 힘을 얻고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 직원 그리고 총장님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의대가 강원도로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래 그 의대가 제주도로 오기로 예약돼 있었어요. 뭐 여러 요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다 로비해 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로비한 사람 손을 들어줄까요? 또한 기도한 사람 손을 들어주실까요?
그래서 강원대로 갔을 때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 늘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에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그리고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을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문선재 총장님은 간증을 마치면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저의 광야 기간은 참으로 힘들고 결핍했었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저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는 펼쳐져 있습니다.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자에게 통과해야 될 과정으로서의 그 광야가 있지만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매일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미래로 반드시 도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처럼 보이는 이 여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나아가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 그리고 또한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가세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만나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도록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결단을 담은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광야길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꿈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부에